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이 얘기는 사실 여러 사람들이 했는데, 뭐 미국의 철학자이자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도 한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사람들은 이제 마음부터 시작해서 인생이 바뀐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마음과 생각을 시작으로 그 사람의 삶이 인생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만큼 마음을 어떤 마음을 먹느냐, 또 생각을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마음과 이 생각에 있어서 좀 많은 생각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뭔가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성장을 해야 된다라고 가르침을 받고, 저도 그렇게 이제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열심히 뭔가를 했어요. 그래서 뭔가 삶에서도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신앙생활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씀과 기도를 잘 해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막 봉사나 맡은 것들 막 이것저것 했죠. 하면서 그런 걸 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제 마음을 좀 돌아보니까, 마음을 봤을 때 그럼 마음도 같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숙해져 가야 되는데, 제 마음은 뭔가 아직은 좀 너무 어린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해도 그냥 너무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막 계속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렸을 때 이제 저는 이제 집안일을 안 했거든요. 이제 부모님이 다 하시니까 저는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한 번씩 가끔씩 이제 설거지를 한번 해요. 하고 나서 그다음에 제가 설거지한 걸 은근슬쩍, 뭐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습니다. 은근슬쩍 티를 내죠. 자, 왜 그럴까요? 저는 왜 그런 티를 냈을까요? 칭찬받고 싶어서죠.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설거지라는 것은 가족들을 위한 뭔가 좋은 행동이죠. 좋은 행동인데, 제 마음 가운데는 이 가족을 향한 사랑도 물론 있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것보다 내가 칭찬받고 싶은 것, 부모님께 뭔가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아니면 이제 말씀과 기도를 하는 가운데서도, 뭔가 교회에서 봉사를 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그래도 오랫동안 모태신앙이고 교회에서 지금 뭐 임원도 맡고 있고 이러니까 좀 성숙해 보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제 안에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마음을 제가 알면 알수록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마음을 좀 바꿔야지, 이 마음이 좀 변화돼야지,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아.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 또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도 너무 많이 듣고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의 뭔가 이 청년부에서 뭔가 계획하고 나아갈 때, 이걸 하는 동기가 뭐지?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고, 그 동기를 제 안에서 깊이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제 안에 뭔가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물론 그 행위 자체는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좀 계속 돌아보면서, 아, 좀 문제가 있다. 하나님을 믿으면 좀 마음도 성숙해져야 되고, 하나님께서도 그걸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도 그걸 뜻하시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신다고 했는데 내 마음이 계속해서 이러면 안 되지 않나 라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말씀을 보면서 더 이제 이 마음에 대해서 더 고민이 많이 들었죠. 어떤 말씀이었냐면 잠언 4장 23절이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내 마음에서 난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뭔가 성숙해지고 변화되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닌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면 내 행동만 변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까지 변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까지 변해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그리고 그 생각을 하면서 저는 제 마음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 하나님과의 그 보이지 않는 그런 뭔가 줄다리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제 안에 이 마음을 좀 회복시켜 주시길, 바꿔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굉장히 뭔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냐?
절망감과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아, 나는 이 마음이 도저히 바뀌지 않는구나. 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물론 그렇게 행동도 완벽하게 되지도 않는데, 그나마 조금 하는 그 행동에 있어서 내 마음은 나 중심, 이기적인 마음, 나 자기 중심적인 마음으로 하고 있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도저히 그것이 변화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면서 너무나 괴로운 마음,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의 마음 좀 변화시켜 주세요. 좀 바꿔 주세요. 뭔가 하나님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뭔가 뿅 하고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바뀌지 않는 것 같으니까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좀 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지나서 이제 보게 된 말씀이 있었는데,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또 마태복음 15장 18, 19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또 다른 성경에서는 지금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악하다고 표현을 하고 있죠. 만물보다, 어떤 것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마음을 지키라고 말을 하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부패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안에서 한편으로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저는 모태신앙이고, 당연히 이제 우리가 원죄가 있고 죄가 있다라는, 뭔가 문제가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마음에 대해서 악하다라는 것이 이해가 됐지만, 동시에 이 두 말씀이 뭔가 부딪히는 것 같아서 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 내가 뭔가 변화해서 성숙해져야 될 것 같은데, 마음부터 해서 행동까지 모든 부분이 성숙해져 가야 할 것 같은데, 이 마음이 지금 성경에선 또 부패하다라고 하니까 도저히 이제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냥 생각, 뭐 정리를 해보면 심히 부패한 마음이 예수님을 믿고 변해간다라는 것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이 마음이 도저히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딜레마가 빠진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저는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더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바뀌어가는, 이 마음이 바뀌어가는 것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더 깊은 의미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이해가 되고 알고는 있었지만, 그것이 나의 모든 것을 바꾼다라는 것이, 그냥 내가 예수님 믿으면 점점 그냥 바꿔간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과정 또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막 뭔가 결단하고 돌을 닦듯이 뭔가 하면은 변화되고 성숙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바뀌어갈 수 있는 거겠구나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제가 이 오늘의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혹시 뒤에 껐죠? 네. 혹시 성경 갖고 계신 분들은 한번 펴서 보실까요?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하나님 말씀, 네,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함으로,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해라 라는 것이죠. 실제로 저는 이 경험들을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라 같이 정말 신앙적으로 친한 친구가 있는데 같이 기도하면서 많이 힘들 때 기도를 같이 많이 했어요. 어떤 상황이 막 너무 힘들고 좌절되고 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도망치고 싶고 그런 순간에 어 최근에도 그런 순간들이 있었더라고요, 친구가. 그래서 저한테 그냥 저는 그냥 안부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그냥 같이 기도하자고 전화로 그래서 전화를 해본 적은 없거든요.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이런 적은 있었는데 이제 전화로 이제 만나기가 쉽지 않으니까 전화로 기도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겠다 하고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 아마 아직까지 상황이 그 친구가 좀 좋아지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목소리나 이런 것에서 조금 변화된 걸 느꼈어요. 기도한 후에. 왜냐면은 기도하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경험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내 상황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 닥쳐왔어요. 이것을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도 없어요. 가야 돼요. 가면은 근데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나 그것이 무겁고 힘겨운 짐이 되는데 그 순간에 기도함으로써 어떤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 그 앞에 있는 어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구나. 하나님이 더 크시고 그 크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그걸 느끼게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저는 경험적으로 그 친구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기도 안에서는 감사하는 기도가 항상 있었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 상황은 변한 게 없었어요. 환경은 변한 게 없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고 그 상황을 뚫고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갔을 때 너무나 무섭고 여전히 두렵지만 그래도 한 걸음 나아가게 되고 나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힘듦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이런 경험들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 친구도 저도. 그래서 이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기도인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들, 힘든 상황들이 닥쳤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전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마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마음에 있어서도 내가 내 마음이 좀 더 성숙해져야 되는데 좀 더 나아져야 되는데 이 생각을 저는 수없이 많이 해왔지만 이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내 이 약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면서 그 사랑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평안을 누림으로써 제가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정말 이 완벽하진 않지만 이전과 사실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행동을 하려고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그 과정에서는 이제는 좌절감이나 내가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라는 이 스스로의 자책이 아니라 오히려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인도하시고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더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너무나 다른 거예요. 제 스스로 뭔가 하려고 했을 때는 계속해서 좌절감, 자책하는 마음 이런 게 계속 강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 내 마음까지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너무나 감사하게 되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마음이 성숙해져야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스스로 느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관계 속에서 그거를 경험해봤을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이 착한 행동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여러분들은 여러 관계 속에서 느꼈을 겁니다. 특히 만약에 연애를 하고 있거나 연애를 해봤던 경험이 있거나 좀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더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혹은
나와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내 마음이 전혀 성숙해지지 않고 있더라면 힘들죠. 근데 반대로 성숙한 그 마음이 계속 있다면, 혹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면, 그것은 너무나 힘이 되기도 하고 든든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마음의 성장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되게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성숙하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그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일을 하시는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것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감사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감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성경에서는 일단 감사에 대해 굉장히 많이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감사는 사실 마음과 연관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행동, 뭘 해라 이게 아니라, 감사라는 거는 이게 뭔가 내 마음과 같은 거니까. 사실 성경에서는 감사라는 것도 있고 기뻐하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 기뻐하라는 걸 갑자기 뭐 아무것도 없는데 기뻐하라는 게 약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조건이 있어야 되고 되게 마음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또 쉽게 볼 수 없는 건데, 성경에선 그거를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라는 것은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대상으로부터 주어진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한 것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실제로 무신론자들은 어, 이 감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람과의 감사하는 표현을 하겠지만 실제로 삶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감사한 것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다가 스스로 의문에 빠진다고 합니다. 내가 누구한테 감사하고 있지? 왜냐면 본인은 무신론자니까, 신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감사에 대해서 감사를 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사를 하려다가 말았다라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대상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대상을 통해서 받은 것이 있어야 된다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합니다. 근데 감사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무언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아주 다양한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했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삶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근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무언가, 사랑하는 사람, 뭔가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을 때 그 사랑하는 대상을 가장 우리는 아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 제가 아직도 이 삼위일체 교리가 너무나 어렵지만 알면 알수록 너무나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새 위격의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심으로 하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서로 완전히 영원토록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새 위격의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그 성자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단지 보내신 게 아니라 거의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을 보면은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타낼 때 사람들은 놀라게 되었죠. 예수님이 잡히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셨는데 사람들은 아무것도 예수님을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의 능력을 전혀 조금도 나타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잡히셨죠. 잡히시고 예수님은, 그리고 잡혀서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가서 잘못된 재판을 받아요. 그 예수님을 재판하던 재판의 상황들은 완전히 모든 걸 어겼어요. 시간부터 해서 방법까지 다 어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결과 예수님은 먼저 채찍을 맞습니다.
예수님이 맞은 채찍은 그 로마가 그 다스릴 때 사용했던 채찍인데 이 채찍의 이름이 플라겔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이름이 조금 어려웠는데 플라겔룸이라고 하는데 이 채찍은 우리가 그 뭐 인디아나 존스 이런 것처럼 막 말 타면서 으랴 하면서 막 하나 이렇게 짝짝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거냐면 이 채찍에는 9갈래의 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죽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채찍에는 어, 여러 뼈 조각들과 그릇 조각들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그거를 물에 담굽니다. 가죽이니까 불겠죠. 그리고 그걸로 때리는 겁니다. 때리는 가운데 위에서 아래로 13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13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13번을 때립니다. 가죽에 불려 있고 그리고 그 가죽에는 뼈 조각들이 있으니까 때리는 순간 온 몸에 박히겠죠. 그리고 그걸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40대를 때리게 되면 하도 많이 죽으니까 40대에서 한 대를 가만 39대를 때립니다. 진짜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신데 아무런 능력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때 그 채찍을 모두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그 당시에는 아마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그냥 몸에 이 상처 자국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의 시체가 매달려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너무나 괴롭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거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죽으셔야 했을까요?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이 가득한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하는 그 아들을 그 고통 가운데로 내모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동기가 얼마나 악한지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성경에선 수없이 마음에 관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수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에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악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면 천국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동시에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는 분명히 너무나도 선을 그으시는 분이세요. 그 딜레마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었습니다. 그 채찍을 맞을 줄 아시고도,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아시고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고통을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돌봄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사랑을 주고받았던 그 아버지로부터 자신을 향한 돌봄과 사랑은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십자가에서 오히려 성부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진노의 얼굴과 마음을 보시게 됩니다. 원래는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이었죠. 그렇게 예수님은 죽으십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감사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지키지 않으심으로써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마땅히 받아야 할 그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죄에 대한 그 심판을 받으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이 받아야 마땅해야 했던 그 사랑을, 돌봄을 우리가 받고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유이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감사함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가면서 계속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고, 그 감사를 통해서 더 하나님의 돌봄,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인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정말 너무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어느 순간에서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그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저도 그렇고요. 제가 아무리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완벽히 알 수는 없을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무한하고 아름답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알아갈 수 있는 것이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2025년도를 마무리하고 2026년도가 이제 시작될 텐데 2026년도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고 누리며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평안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리고 2025년도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나 세밀하게 일하고 계신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정말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섬세하게 세밀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